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 33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조의성이라는 사람이 영생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영생한다 그래요.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을까요? 기다려보면 알겠죠. 저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박태선이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례식을 안 치렀어요. 왜?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 뭐 부활하기는커녕 구데기가 끓어가지고 경찰이 장례식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일어나서 그 시대를 복음하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우리는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자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치유 복음화, 후대 복음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름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들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성도들이 교사가 돼서 일어나서 우리 후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요 절대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핵심 모임을 부산 새생명교회에서 했습니다. 이 새생명교회는 여름에만 성경학교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성경학교를 한대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표가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에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 지식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이현여 집사님이 어떤 분을 전도한다고 공원에서 누구를 만나자 그래서 나갔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이렇게 부르시나 봐요. 이분이 불교를 믿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언젠가는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졸리고 하품 나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교회를 안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 갔더니 막 하품이 나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미안해서 급하 가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뭘 안 해줬죠? 할렐루야. 저는 말씀은 수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은 신분을 바꿨기 때문에 신분을 바꾸기 전의 모습과 신분 바꾼 후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만 데리고 갔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신분을 안 바뀌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지. 사탄이가 공격하는 거지. 야 이놈아, 너 하나님 자녀 아닌데 내 자녀인데 너 왜 거기 가 있냐. 그러면서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저는 그런 감정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교회 갔는데 막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안 들리고 귀에서 윙 그런 소리만 들렸대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윙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 안 가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또 교회 가자고 우리 집에 꼭 오라고 하도 졸라서 그 사람 전도하는 집에 갔더니 큰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이 너무 컸는지 이거보다 더 컸나가 봐요.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길을 안전해주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자꾸 성경 주면서 읽으라 그러고, 그러면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성경이 읽어집니까? 교회 가도 예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데리고 와야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해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 구원의 길.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 행복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우리 누구 닮았나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하나님 닮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난 것 같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붙잡았는데 그게 우상이라. 어떤 사람은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돼지 갖다 놓고 빌고,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꺾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바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이거는 역사 종말입니다. 지구 종말. 그런데 그 이전에 시대마다 종말이 있었어요. 로마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종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대 종말. 시대마다 종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종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믿는데 우리는 이미 심판을 이미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안 죽느냐?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나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 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보고 죽었다 안 그러고 잔다 그러고 이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소풍 왔다가 집에 간대요. 소풍 잘하고 계십니까? 소풍 잘하고 때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풍 왔기 때문에 소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풍 정도가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이 뭐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절대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모든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숨쉬는 이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일으켜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청년 때에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데 누가 전도해서 나갔어요. 거기 갔던 청년들이 많아요. 와, 청년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다 그냥 활동하고 막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청년들이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녁마다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구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이 잘 모르면서도 토요일마다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고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막 가서 그때는 사형리라고 있어요. 사형리. CCC에서 나온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아십니까? 그걸 질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생각 잊어버리지 않아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자꾸 내 마음에 너는 목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라. 아니 내가 뭐 목사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기도만 하면 너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물어볼 때도 없고 알아볼 때도 없고. 그래서 그때의 기독교 방송국에 조용기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 궁금한 사항이나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봤더니 쭉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신학교 원서를 아예 사오셨더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신학교 공부하러 서울에 왔다가 내 친구가 일산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내보고 야, 저 행신동에 그게 교회 개척하면 좋겠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행신동에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저는 잘 아는 것도 없고 잘 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 잘 못하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불이 타가지고 막 전도지라도 한 장이라도 돌리고 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성경적인 또 전도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다 보니까 죄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육신의 질병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권사님이 되었는데도 그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 저 시골 교회에서는 그 성미라는 것이 성미. 요즘 성미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떤 분은 성미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한 푸대씩 사와요. 그게 성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는 성미라는 것이 성미 주머니가 있어요. 성미 주머니. 그래서 매주
매일 식사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모아다가 이제 성미를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 성미표가 있었어요. 성미표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 성미 했는데 왜 표 체크를 안 했냐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언제 했냐고 둘이 싸움을 붙었어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런 분이 아닌데 막 손톱을 세워가지고 둘이 엉겨 붙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잡아 떴는데 와 교회에서 와 그걸 무슨 문제?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실력이 나와버린 거야. 딱 감춰두고 있었는데 치료는 안 된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요 딱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서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염려로 나타나고 온갖 영적 문제가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다 영적 문제로 튀어나와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지식이 사상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통로가 돼가지고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 영적인 문제들이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혈기가 좀 있었거든요. 혈기가 나면은요 감당을 못해. 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뭐가 하나 있건데 집에 던져버렸잖아요. 저번에 아니고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에. 그게 혈기라는 것이 제가 우리 집에 가서 보고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혈기가 아이고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나한테 와 있더라고요. 이 내려옵니다. 대물림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혈기라는 것이 참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혈기 언제 냈나 싶을 정도로 혈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 그러다 보면은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감사가 임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한 사람은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또 늘 감사가 입으로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구원의 감사, 일상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저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은데도 입에 언제나 감사가 나와요. 그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는데도 늘 감사가 나와요. 무슨 감사?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작은 일상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푸른 나무 잎을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 뭐 잘해서 감사해요? 그냥 모습만 봐도 감사하잖아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 쳐다보면 신경질 납니까? 그거는 그 사람 문제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행복은 없으면서 와,
저 사람 만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그래 결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행복을 줘요? 못 줘요. 그 사람도 지금 행복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나 내 안에 행복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누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라.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라.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길, 구원의 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전도지를 비치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면서 가면서 전도지 다 가지고 가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는 것이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옛날에는 우체통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전도지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이단들이 갖다 놓은 거 있어요. 이단들이 갖다 놓은 거는 있는데 교회에서 참복음 전도지 참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지 다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가방에 전도지가 늘 있어야 됩니다. 호주머니에 늘 전도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호주머니에 늘 전도지 가지고 다녀요. 전도지 있잖아요. 저 호주머니에. 여러분들이 늘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차에라도 꽂아놓고, 기도하면서 우체통에도 꽂아놓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지를,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은 가기 전에 내가 전도를 못 했네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 탁 주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그분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로 말 안 했거든요. 목사님이죠? 제가 다 알았어요. 얼굴에 써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료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바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강단 메시지 나오면은 막 전달해야 돼요. 퍼날라야 돼요. 누가 글자를 보내고 밑에 퍼날라 주세요 써놨대. 여러분도 좀 퍼날라 주세요. 보내줘요. 이 카톡에 딱 올리면 전 세계로 바로 통해버리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문 스토리도 있고 뭐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다민족 전도학교에 갔더니 스베타라는 분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인데 저하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카톡이 있어요 그러더니 카톡이 없대요. 그런데 카톡이 없는데 워십 이렇게 했나 와십 이렇게 했나 거기 있다 하더라고. 나는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럼 나는 워십인가 워십인가 그거 없는데 왓썸인가? 정확하게 뭐지? 몰라? 그거 있다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내 핸드폰 딱 가져가더만 막 타타타타타타타 눌러가지고 이 사람이 딱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카톡하고 거의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딱 올리니까 딱 하더라고. 야,
내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만들었잖아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온갖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었어. 복음을 막 전 세계로 퍼뜨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축복 받아야 되거든.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대부흥운동이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대추수운동이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대추수운동, 대부흥운동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은 영적으로 말하면 7년 풍년의 때와 같아요. 7년 풍년의 때와 같이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이때에 우리 영혼의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저장을 해야 돼요. 그 저장하는 방법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용어로 하는 5분 구원의 길, 전도용어로. 그 다음에 나에게 하는 완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완판 구원의 길을 나에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창고에다가 양식을 저장하듯이, 그런데 때가 되니까 7년 흉년이 몰려왔잖아요. 전 세계가 굶주리는데 요셉에게는 양식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말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청춘 남녀가 쓰러진대요. 말씀을 들으려고 바다를 건너서 온대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말씀, 천국 복음 말씀, 이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천국 복음 구원의 길을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잘 하시다가 카톡방에 보면은 가끔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오늘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잘 올라오던 사람이 왜 안 올라오지? 나는 그거 보는 게 저의 취미입니다. 저는 그거 보는 것이 저의 낙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분은 막 전도 대상자 이름을 빽빽하게 써놨더라고요. 거의 출시가 많더라고. 아마 그 가문이 안 믿는 가문이다 보니까 추아무개 그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은 머지않아 명문 가문으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명문 가문이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세요. 70인 제자, 70현장, 70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 천국 복음 구원의 길을 나에게 먼저 각인 뿌리 체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처럼 구원의 길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 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같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보고들랑 혹시 저 염소인가 하고 가버려야 돼요. 그거 싸움 붙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이상한 거 보면은 혹시 염소 아닌가 하고 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잖아요. 염소는 왼편으로, 양은 오른편으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라. 나는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나는 왜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질문하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질문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줄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서 훈련받으시고, 이번에 전 성도가 교사화가 되어서 이번에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후대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며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 우리의 머릿돌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예사로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어 기초 기본, 전도자의 기초 기본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릿돌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 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 받을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모든 묶인 문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닫힌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파송하사 지금 역사에 주시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